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오늘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를 기르고 그의 성도의 길을 온전하려 하심이니라.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발등에 불 떨어진다는 말 아십니까? 그 뜻이 무슨 뜻이죠? 예, 급하게 빨리 처리해야 될 일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 발등에 불 떨어진다고 합니까? 맞습니까? 근데 발등에 불 떨어지면 사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사람 죽습니까? 죽을 만큼 돼야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냥 불이 그냥 발 화상 입을 정도 불 떨어지는 건 생명이 오락가락한 건 아니겠죠? 자, 그러면은 내 손에 장 지진단 말 아시죠?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예, 거짓말하면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런 말을 하죠. 네. 그건 생명의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내 손에 장 지지는 생명의 위험이 있어요? 위험이지. 아, 위험이 있습니까? 그래요? 어떤 위험이죠? 예, 근데 예, 손이 다치는 거지. 내 생명에 위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거나 내 손에 장을 지지거나 똥줄 타거나 이거는 뭐 급한 것을 말하겠지만 급하고 소중한 것을 말하긴 하겠지만 생명까지 위협을 당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머리 위로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죠. 예. 근데 여러분 발등에 불은 끄려고 하면서 손에 장은 안 지지려고 하면서 왜 머리에 떨어지는 불을 막을 생각은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제가 여러분들을 뭐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뭐 무슨 자격이 있다고 여러분들을 뭐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발등에 불 떨어지는 것, 내 손에 작은 상처가 나는 것은 안 나려고 합니다. 다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결국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을 보호하는 말씀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생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발은 안 다치려고 합니다. 어디에 안 빠지려고 합니다. 구덩이에. 물에 안 빠져 죽으려고 합니다. 손 안 다치려고 합니다. 남들이 흘리는 피 안 묻히려고 합니다. 그만큼 내 이미지가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하고 내 손이 중요하고 내 발이 중요하겠지만 내 인생을 전부 걸어도 아깝지 않을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물론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장 지지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그랬죠? 발등에 막 큰 불이 떨어지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죠. 길게 살아봐야 7, 80, 8, 90, 100세인데 그 생명은 소중하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사람들이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간절히 찾으시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를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가장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이제 광고를 하는 건데요. 실제 아버지와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트럭 운전사고, 트럭 운전사가 이제 아이를 학교에 바래다 주고 이제 그냥 자기 일하러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애를 내려주면서, 뭐 필요한 거 없어? 갖고 싶은 거 없니?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아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리면서. 필요한 건 많다. 아빠면 충분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대사입니다, 대사.
그 광고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필요한 거 많겠지만 필요한 거 많죠. 그런데 그 필요한 것을 아버지는 다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자기가 필요한 것보다 우리 아버지가 더 소중한 것이죠. 더 소중한 거죠. 지혜로운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웃으면서 힘차게 오늘도 트럭 운전을 하는 거죠. 보람있게. 그 어떤 대답보다, 그 어떤 풍요보다, 그 어떤 보석과 보화보다 더 값진 말이었죠. 필요한 것 있어? 뭐가 필요해? 우리 애들한테 질문했습니다. 뭐가 필요해? 뭐 필요한 거 있니? 뭐 필요한 거 없어? 했더니 우리 애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저희 예지와 예나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 필요한 거 없니? 찬중이만 있으면 돼요. 그랬어요. 찬중이. 저 안에 있는 우리 남자아이가 찬중이에요. 처형이 이제 전화해서 애를 맡겨놓으면서 뭐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물었는데 우리 애들이 갑자기 필요한 거 있어요! 필요한 거 있어요! 찬중이만 있으면 돼요. 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어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말이죠. 이처럼 아이들은 너무 순수해요. 자기도 어린데 자기보다 더 어린 아기를 귀여워해요. 참 순수하죠. 참 순수해요. 이처럼 아이들은 순수해요. 소유욕도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 어른과 다릅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순수한데도 우리 아이들도 한 번씩 실수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아빠 내가 선물로 줬던 2만 원 내놔. 아는 언니가 미션을 통과했는데 그 2만 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박. 깜짝 놀랐죠. 네. 생일 선물로 돈 줬는데 돈 내놔. 다시 내놔. 자기가 필요하다는 거야. 깜짝 놀랐죠. 네. 우리 어른들과는 달라요. 실수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만족하는 것도 다릅니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요. 먹고 사는 걱정 안 합니다. 육적인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영적인 부모가 있는데도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죠. 교회를 걱정하죠. 늘 교회를 걱정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요. 왜 우리한테는 이런 복이 안 주어질까? 왜 이런 좋은 일이 안 주어질까? 저는 항상 고민이 돼요. 그래서 늘 초조하고 늘 불안하고 늘 걱정이 되고 이대로 가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벌써 3년째인데 이대로 가도 되겠나? 막 이런 걱정이 들고 특별한 대안도 없으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면서 계속 뻔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하면서도 요 방법도 좀 써봐야 되지 않겠나. 이럴 땐 이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저럴 때는 저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나. 답답합니다. 마스크 쓰고 있는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 우리 아이들.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우리 아이들. 언제 말씀 들으면서 만들게 할까를 기대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처럼 이렇게 순수할 수는 없을까? 네. 염려하지 않는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정말 잘 배워야 됩니다. 사람에게 배우면 그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한테 배우면 그 사람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똑같아집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잘 가르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삶의 지혜 자체이신 그분께 오리지널을 배워야 됩니다. 짝퉁이 많은 시대입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 가짜에 마음 두지 마시고 참 가치가 있는 내가 찾아야 될, 내가 소유해야 될, 내가 꼭 간직해야 될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십시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1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죠? 자,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그럴까요? 이 잠언 2장의 저자가 누굴까요? 잠언은 누가 썼나요? 하나님이 기록하셨죠?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기록하신 건데 아마 솔로몬이든 아니면 솔로몬의 어머니든 솔로몬의 아버지든 솔로몬이 자기 자녀에게든 분명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며 계명을 잘 간직해라.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읽어가지고 감흥이 없는데 정말 내 아들한테 주는 말이라면 내 딸한테 주는 말이라면 아주 진지한 말일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말일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잘 받으며 내 계명을 잘 간직해라. 아들에게 주는 말이죠. 둘도 없는 소중한 존재. 그죠? 아들, 딸은 나의 몸이나 마찬가지죠. 자식은 특별하죠. 자식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내가 지켜줄 수 없음에도 지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존재가 바로 자식입니다. 대신 아파주고 싶은 존재가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 정도로 특별한 존재인 주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건네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해지고 들려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지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잘 받고 잘 받아야 되죠. 일단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말씀의 계명을 간직해야 되죠. 자, 여러분 간직한다는 거의 뜻이 뭐예요?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간직하다란 말에는 뭔가 좀 따라붙어요. 특별히, 특별한, 소중히 라는 이런 단어들이 딱 붙게 되어 있습니다. 간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한 것은 보통 어디다가 보관해 두죠? 잘 보관해 두다 이 말입니다. 간직한다는 것은. 어디다 보관해요? 소중한 것은? 깊은 곳, 사람이 잘 손대지 못하는 곳, 아주 그죠? 은밀한 곳에 다 보관하죠. 돈 같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은과 금이나 보화나 돈 같은 거는 뭐 집문서나 이런 것들은 보통 어디다 보관합니까? 금고에다가 금고 몇 개 막 열어가 또 열고 막 또 열고 삐삐삐삐 눌러 또 열고 그죠? 이렇게 보관을 하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해요. 부모님의 사랑 어린 훈계와 충고 그리고 지혜의 말씀인 계명은 소중히 간직해야 할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소중하게 잘 간직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직한다는 것은 잘 보관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잘 보관하고 잘 유지하고 잘 관리한다라는 뜻이 함께 내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뭘까요? 2절 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이 뭡니까? 우리의 귀를 지혜에 기울여야 돼요. 우리의 귀를 다른 데에 기울이면 안 돼요.
집사님 돈 잘 벌 수 있다 하더라.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뭐에 기울여야 되죠? 아, 진짜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까불면서 이게 지금 제가 다른 나라에서도 제 설교를 듣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예, 점잖하게 설교해야 되는데 예, 우리가 지혜의 귀를 기울여야 되죠. 집사님 뭐 좋은 거 있다 하더라. 그거 해볼래 한번 볼래? 여기에 귀가 솔깃해요. 사실 저도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교회가 더 멋져진대요. 좋아진대요. 사람들이 더 많이 온대요. 이렇게 누군가가 말씀하시면 솔깃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뭐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궁금해져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내가 전화를 못 받았는데 다시 전화를 해요. 왜 전화했는데? 예, 이 일 잘 해결됐습니다. 일 잘 해결됐어도 이야기해봐라. 궁금하다. 빨리! 막 이렇게 사람들의 말을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그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지혜의 귀를 기울이라고 말해요.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라고 해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건 뭐예요? 잘 들으라는 거죠.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학생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중해야. 그렇죠. 집중. 역시 우리 교회는 수준이 이렇게 높습니다.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은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집중 안 하면 안 들려요. 사람들은요, 희한한 게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내가. 기억하는 것도 보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봐요. 다 볼 수 없어요. 다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인 지혜는 특별히 집중을 해야 돼요. 잘 받고 잘 간직하고 귀를 특별하게 기울여야 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명철을 갈망해야 됩니다. 이 명철의 사전적 의미는 총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총명하다. 근데 저는 이 총명하다는 뜻보다 다른 의미인 분명하고 철저하다라는 의미가 더 좋습니다. 명철. 분명하고 철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명철에. 저는 이 말이 오히려 더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분명해야 되고 철저해야 되기 때문이죠. 왜 그래요? 네, 확실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보면 미리미리 준비하죠. 잘 사는 사람들 보면요. 나름대로 성경하고 유명한 사람들은요. 미리미리 준비해요. 저도 설교를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겠죠. 미리미리 준비해야 잘 막 급하게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급하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설교도 미리 준비하고 우리가 또 앞으로 있을 일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고 미리 계획하고 또 무슨 일이 있다면 미리 갈 준비하고 어른들 보시면 예배 시간에 일찍 오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자꾸 늦죠. 왜 그래요? 준비가 허술하기 때문이죠. 철저하게. 그죠? 분명하고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과 길을 분명하고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3절에 볼까요? 3절을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식을 늘 구하는 삶이죠. 지식을. 어떤 지식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묵상하는 삶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네, 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아까 뭐 여호와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과감하게 물어보세요. 예.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사야의 강해를 들으면서 예레미야 강해도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번 주에도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들었는데 예레미야 말씀에서 소개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셨어요? 그리고 잠언에서 오늘 지금 소개받고 있는 이 잠언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에서도 배웠고 예레미야에서도 배웠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알면, 분명히 알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번 주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배웠냐 하면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 근데 그 배불리 먹고, 이런 말씀 정말 죄송합니다만 처먹고는 우리는 또 죄를 지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평생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 그래서 예수가 더 필요한 우리, 그 한 사람,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서 그 한 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의인, 그게 우리의 모습,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도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정직과 공의와 공평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입니다.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것이 은혜요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실수합니다. 실수. 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한 번씩 실수를 해요. 한 번씩. 이해 못할 정도로.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분명히 알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설사 흔들린다 하더라도 금방 돌아옵니다. 금방 깨닫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예요.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우리가 돌아오는 것. 다른 종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고요. 우리 거 알기도 바쁜데요. 다른 거 솔직히 잘 몰라요. 하지만 저는 믿어요. 돌아오는 것. 부흥이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부흥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명철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으려고 늘 구하면서 소리를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도움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막 끌려가고 있는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합니까? 헤어져서는 안 될 사이 살려주세요. 물에 빠졌을 때 죽어갈 때 살려주세요. 소리 지르죠. 기도도 소리 지르면서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소리 지르는 거 싫어했습니다. 꼭 소리를 질러야 하나님이 들으시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내 마음이 정말 그 지혜에 갈급하다면, 그 지식에 갈급하다면, 그 명철하심에 분명하고 철저한 것에 갈급하다면 바뀌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탄식할 수 있죠. 여러분은 무엇을 보면서 탄식하십니까? 죄 많은 내 자신 때문에 탄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욕했지. 내 자신을 보면서 탄식한 적 있어요? 잠언은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욕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알고 보면. 그 사람 그렇잖아. 그 사람 이랬잖아. 내 모습이라고 그게. 그걸 잘 모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선한 줄 압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더 못됐고 더 악랄합니다. 더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요. 그게 싫은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당해왔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그럴 거라고
짐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상처받는 게 싫거든요. 또 예수 믿으면 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또 상처받거든요. 교회에서 교회 사기꾼들 많은 거 알죠? 큰 교회일수록 사기꾼들 많습니다. 그래서 돈 거래를 금지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왜 합니까? 일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진하거든요. 내가 집 좋은 데 살고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해 주셨다 이렇게 하면 다 속습니다. 내가 범어동에 가장 높은 저 아파트에 살거든요. 이쪽에 한번 투자해 보시죠. 저희 목사님도 저희 집에 와서 기도해 주고 제 사업체에 와서 기도해 주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속아요. 그게 다 속는 겁니다. 그만큼 무지한 겁니다. 인생들이. 그런 인생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 잠언이 쓰여진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탄식해 본 적 언제입니까? 살려달라고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높여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내 새끼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 주위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왜 금이라고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통용되는 화폐가 은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 구해 보셨어요? 여러분 깊숙이 농안에 숨어 있는 폐물을 보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고 찾아보셨어요? 그거하고 하나님하고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이런 말 하시대요. 돈 5만 원짜리 하나 잊어버렸대요. 일주일을 찾았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까먹었을 때 일주일 동안 찾습니까? 나도 안 그런데요. 뭐. 재판에 이겨야 되는 중요한 서류를 잊어버렸습니다. 집을 다 태워서라도 찾으려고 그랬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찾습니까? 그렇게 못 찾죠. 안 찾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예? 금을 구하는 것 같이, 광부가 인내와 힘과 열정과 땀으로 막 파잖아요. 예? 그 어딥니까? 금 캐는데 어딥니까? 네, 광산. 석탄 캐고 금 캐고 은 캐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막 땀 뻘뻘 흘리고 시커매져 가지고 막 하면서 또 찾잖아요. 네. 그렇게 찾느냐 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전폭적으로 주시는 은혜, 인간의 노력 다 필요한 것이죠. 다 필요한 겁니다. 은이라는 것은 참 소중한 것이죠.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근데 하나님이 은보다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금보다도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월세보다도 때론 가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감추어진 보배를 찾듯이 아주 소중한 물건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진리와 그분을 아는 지식을 소유했다고 말하면서도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우리네 인생.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은을 찾듯이, 감추어진 보화를 찾듯이 그것을 찾아서
그걸 찾아야 구원의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생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섬 찾는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보물을 바로 찾나요? 아니잖아요. 사람부터 먼저 구하죠. 기술을 습득하죠. 보물섬 지도를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보물섬으로 항해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투자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세상 염려와 걱정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으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그분을 보물을 찾듯이 찾아야 됩니다. 늘 찾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해야 됩니다. 늘 생각해야 됩니다. 지혜와 지식을 소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5절 봅시다. 예, 읽어주시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은을 찾듯이 금은 보화를 찾듯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된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이런 행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다 아는 것 같죠? 천만에요. 난 다 알지 못해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혜와 지식이 많은 것 같죠? 천만에요. 우리는 더 몰라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식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요? 구하면 반드시 주시는 분 아니에요? 구해봤어요? 뭘 구해보셨어요? 내 먹고 사는 문제 구했겠죠. 모든 것 이루어주시고. 근데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꼭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만 구한다니까. 기도하는 게 한정적이라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딱 우리 가정, 내 새끼, 우리.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정욕으로 내 욕망을 위해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모른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거든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인 줄만 아는 거예요. 제대로 배운 게 없는 거죠. 배우지도 못했죠, 솔직히. 저는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항상 그래요. 저한테 뭐 주시겠다는 사람들, 제가 기다리다 연락해보면 자기 방식이에요.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네. 분명히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연락이 없길래 연락해보면 제가 원하는, 제가 필요할 때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준다고 했으면 줄 사람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따로 물어보지 않는 이상 그분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를 좀 바꿔야 됩니다. 형통하고 복받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알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법도 알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구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더 정직하게 하시고 바르게 주님 따를 수 있게 믿음 주십시오. 더 정직하게, 더 정의롭게, 더 바르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무지와 인간의 한계를 알고 지혜 그 자체이신 주의 선한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죠. 이걸 좀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 이걸 좀 제대로 가르쳤으면 좋았을 텐데. 무조건 구하면 준다고. 선배들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저를 지도해 주셨던 담임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결혼하고 싶나? 좋아하는 여자 있나? 예. 달라고 무조건 해라. 달라고 주님은. 뭐 달라고 주더라. 야. 이런 것만 득 들어가요. 아, 그런갑다. 그분도 저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겁니다. 그게. 먼저 하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나. 내 아들아, 먼저 하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니? 내 딸아, 그분을 먼저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나도 그렇게 못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니? 같이 하고 싶구나. 이거를 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몰랐는지. 나의 무지와 인간의 한계를 알고 지혜 그 자체이신 주의 선한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 가게 해 주십시오. 심심하고 외롭더라도 묵묵히 그 길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었을까요? 6절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임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적인 생각이 많을 텐데요.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근데 그게 우리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굶어 본 적이 없고 불쌍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겸손히 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철로 채우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누구에게 지혜를 주시죠? 명철이라뇨. 누구에게 지혜를 주냐고요? 예,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죠. 행실이 바르고 온전한 자에게 삶의 영혼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런 설교하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안 옵니다. 들을 게 있는 기만 듣습니다. 교회 여기뿐이가 아이고 돈 3만 원 헌금하고 안 올 기다 앞으로. 이런 경우 부지기수도 많습니다. 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교회 이야기. 맞잖아요. 싫으면 안 가죠. 요즘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요. 왜 싫은 소리 듣고 앉아 있습니까? 불편한 이야기, 찔르는 이야기. 아 힘든데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계속 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계속 생각해야 되는 이야기를 하면은 불편해요. 힘들어요. 안 옵니다. 저도 그 교회 안 갑니다. 힘들어서.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예, 더 이상 우리를 영혼의 괴물로 놔두면 안 됩니다. 영혼만, 머리만 커져 있는 가분수처럼 몸은 조그만하고 머리만 이따만하게 커져 있는 희귀한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실이 바르고 온전한 자에게 삶의 방패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내가 이런 복을 한번 갈망해 봤나요? 이런 복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 나는 왜 이런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온전하지 못하죠. 행실이 온전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않으니까요.
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귀합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요. 이게 이렇게 말하기 힘듭니다, 사실. 나는 정직하냐, 온전하냐, 바르냐.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도 안 짓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항상 주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흠도 없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흠 없는 자를 말하는, 흠 없는 분은 예수님, 죄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결국엔 그리스도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행실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걸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세상 상식과는 완전 다른 방식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예수 믿는 건 굉장히 심심해요. 굉장히 외로워요. 그런데 재밌어요. 이게 재미예요, 재미. 이 영적인 재미를 맛보지 못하면 교회는 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개척교회 도와준다고 막 오거든요. 오래 못 버텨요. 부끄럽습니다. 두려운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죄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고 말입니다. 순간순간 죄를 지으니 이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명철함이 더 필요합니다. 보호하심과 방패되어 주심이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8절 읽어볼까요?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대저가 뭡니까? 대저. 대저. 이 한자어인데 대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뜻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이제 중국어 성경을 번역했다는 말이 있어가지고요. 이런 한자어들이 한 번씩 나옵니다. 대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대체로, 저는 이런 뜻이 더 좋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따라합시다. 잘 생각해보면. 그렇죠. 헤아려 보면.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다시 생각해보면. 예, 대저가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생각해보면. 옳고 바른 것을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 맞습니까? 옳고 바른 것을 보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네, 맞죠? 하나님을 믿고 사나 죽으나 그분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은 지켜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보전이 뭐예요? 보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단 말. 지키고 보호한단 말이잖아요. 보전이. 잘 유지되게끔. 지키는데도 돈이 들고 보호하는데도 돈이 들고 유지비도 든단 말입니다. 유지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게 바로 보전입니다. 보전. 상하지 않도록. 그렇지.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닦아주고. 응? 닦아주고 또 이래 갈아주고. 그죠? 상처 붙여주고. 응? 이게 바로 보전이에요. 오랫동안 남을 수 있도록. 문화재처럼 보전하는 거. 관리하는 사람들도 막 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9절 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공의, 정의,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어떤 삶? 공평한 삶, 정의로운 삶, 정직한 삶.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겸손한 삶. 여러분, 이 겸손하고 선한 길을 사모하십시오. 악한 길 가지 마십시오. 뿌리치십시오. 지옥 내 혼자만 가나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멸망의 길입니다. 잘 분별하십시오. 가만히 생각하고 잘 따져보시면 여러분 금방 알잖아요. 이게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 말만 듣고 거기만 귀 기울여서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내가 가만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연세 많으셔도 그 정도는 다 분별하시잖아요.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생각이 예전 같지 않고 말이 예전 같지 않겠지만 기억이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다 아시잖아요. 저보다 낫잖아요. 남들 다 하는데 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제일 듣기 싫어요.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남들 다 해도 괜찮다. 그냥 또 말해. 그래야 살아요. 이걸 버려야 삽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는 세상을 따르지 않는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느리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믿고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귀 기울이고 구하고 찾고 소리 높여 부르고 깨달아 귀히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은보다 보석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그것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